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중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들은 올바른 줏대와 바른 앙목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가 역사를 왜곡시키라고 해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사실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대사관인가? 아마 거기서 기록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여 역사를 잘못 기록하면 후대에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바른 안목을 가졌다고 해도 약간의 편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이나 교육받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교육받은 배경이나 자기의 그 편견에 따라서 약간은 그 역사가 어그러지게, 비뚤어지게 기록될 수도 있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역사의 기록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사실을 다 100% 맞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왜곡되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자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역사에 그랬는데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냐? 그 역사가 바르게 기록되었으면 맞죠. 그러나 그게 잘못 기록된 거라 그러면 그걸 또 그대로 믿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귀족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역사를 쓰는 사람이 귀족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면 보통 사람들의 내용은 다 무시가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를 들어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 파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전부 다 반역, 나라에 대한 반역 행위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 평민의 입장에서 글을 썼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고관 대작들은 전부 다 이거는 적폐청산 대상이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관점만, 귀족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평민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이런 한 관점만 가지고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각, 이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역사 가운데서도 완전한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역사에 대한 안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그 구원의 관점, 구원의 계획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에 따른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인간들의 안목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 해방자,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엉뚱하게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런 걸 보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들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게 원래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통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안목을 성경과 접목시켜 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얘기할 때 성경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특히 어느 나라 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비아냥돼요.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나 잘 알면 되지 뭐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편향된 시각이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신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래서 뭐 구원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한 백성으로, 그런데 그 구약에서의 육신에 택한 백성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우리는 한국인, 저기는 이스라엘, 아니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의 계속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4,00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세계 역사를 7등분해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이루심,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역사적인 완목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일관된 맥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즉 성경의 통일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각 권 혹은 각 구절별로 잘라서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는 비평적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오히려 성경의 통일성을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성경 자체를 무시한다면 연구에 대한 의미가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깨달으려고 연구를 하고 읽는데, 반면에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왜 보겠어요? 성경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주제, 제목 뽑으면 예수님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 더 구분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딱 구분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초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다. 그래서 본문에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있죠.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뭐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죄와 벌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거야.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어? 이렇게 쓴 거죠. 네. 그 아버지가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는데 굉장히 난폭하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툴라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그 농사짓는 농노들과 심하게 다투다가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됐어요. 농노들에게 살해됐어요. 그는 이 무서운 충격으로 간질병에 걸렸어요. 또 28살 때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어떤 장교 부인이 건네준 신약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한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총살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어서 뭐 죄아벌이라든지 뭐 여러 책을 썼죠. 바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사면을 받았지만은 사면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아마 사형을 받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경대학, 성서신학원 또 신천지들 성경 공부 많이 한다 그러죠.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신천지가 하는 방법은 성경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숫자 많이 늘리고 재산 많이 불리고 그 교주한테 이뻐 보임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 받으려고 그러는데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사랑받고 이만희한테 기쁨 주면 아주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혼자 깨닫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거죠. 목사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신앙 연조가 깊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으면 그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근데 혼자 공부한답시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냅다 성경만 그냥 많이 읽고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이상한 길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뭐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주시고 막 계시를 주셨.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준 적이 없어. 자기 혼자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헛것이 보인 거예요. 그거를 뭐 하나님의 계시다 환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구수의 내시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뭔 길이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야 이게 누구에 대한 글이냐 이게 뭔 소리냐 이럴 때 빌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세례도 받게 되고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죠. 아볼로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먼저 깨달은 자에게, 먼저 신앙의 연조가 깊은 선배들에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먼저 배운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배우기는 하지만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여러분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책을 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책을 읽은 독자가 책을 쓴 사람의 뭐 뜻은 어떻고 관점이 어떻고 막 얘기해봐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뭐 일부 맞을 수도 있겠지. 이게 책을 쓰면 이제 논평가라고 그러죠. 영화도 그렇고 뭐 연극도 그렇고 논평가가 있고 비평가가 있어요. 논평가는 이게 어떠고 저쩌고 쫙 나열해 놓는 거고 비평가는 말 그대로 까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한 거, 뭐 잘못된 것만 막 꺼내가지고 그냥 까는 거예요. 이게 비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 목사님께 배우고 신학자들에게 배우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해주시면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냥 지식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이게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지,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서자.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뭐 그냥 성경에 뭐 내용만 줄줄 알고 이름 줄줄 알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수십 년 연구는 사람의 노력과 힘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새로운 것과 같으나 그것을 깨닫고 연구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을 개척하고 진리의 체계를 세워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은혜고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고 교회의 역사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정치 얘기, 경제, 뭐 문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나 참 저 미운 놈 있는데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가서 뒤통수 때렸어요? 안 때렸잖아. 원수도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해.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안 생기지. 그냥 그게 생기나 그게. 나는 그냥 속 부글부글 끓는데 사랑하는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하게끔 이렇게 변화돼야 되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죠. 이런 우스운 얘기 있어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우리 엄마 성경 속에는요 헌금복도 있고요 피자 쿠폰 2장 들었어요. 그리고 누나 성경 속에는 연애 편지가 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책으로 아는 거예요. 뭐 성경책이 됐든 잡지책이 됐든 그냥 책으로 아는 거죠. 이거는 올바로 깨닫는 건 아니죠.
아이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본성과 존재 그리고 사역이 성경에서 증명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신비합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굴복하지 않고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짐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입에서 탄성과 찬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 돼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고, 뭐 동물, 뭐 짐승, 꽃 다 그냥 있으라, 있어라, 야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라 그냥 있은 거요. 그걸 과학자들이 따지고 들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빚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흙이, 우리가 흙을 아무리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인공호흡을 해봐야 이게 뭐 변하나? 변해요? 입냄새만 팍팍 날걸? 안 변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을 만들든 뭐 그냥 먼지에서 사람을 만들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걸 파고들고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또 그거를 마리아를 그냥 숭배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갖다가 그 물건 자체를 그냥 숭배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님은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숭배를 해야지.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성도들은 그 목사님 자체를 그냥 숭배 대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으로 사용돼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물질 자체를 숭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비기독교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을 그냥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비밀 알면 알수록 신비하다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짐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탄성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냥 탄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성경에 게시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성취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죄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방법,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로 퍼졌어요. 우리에게도 전달됐어요. 역사의 초점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과거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엽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아버지 저 이제 면허증 땄으니까 차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학교 성적을 올리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이발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차를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오늘 차 좀 빌려주세요. 아 그래 네가 이제 학교 성적도 오르고 매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머리를 왜 안 깎았어? 머리가 이제 장발 치렁치렁.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미소를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아버지한테 일격을 가하려고 해. 아버지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쫙 해봤더니 삼손이나 모세나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발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방 맞은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역시 목사님이야.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래 삼손도 이발 안 했고 모세도 이발 안 하고 예수님도 이발 안 했으니까 너 이발 안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차는 줄 수가 없다. 왜요? 야 모세가 차 타고 다녔냐? 삼손이 차 타고 다녔냐? 예수님이 차 타고 다녔냐? 너도 두 발로 걸어 다녀라. 그래서 차를 못 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만 단정히 이발했으면 그냥 차 빌리는 건데 자기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지가 머리 장발 기르고 싶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아니 삼손이 뭐 장발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나실인의 그 규칙, 수칙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깨닫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감동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감동이 바로 이발 안 한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과 그냥 같이 다녔잖아요. 먹고 같이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죄사함의 회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들에게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체험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체험만으로는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증인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 임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소련군이 쳐들어와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결의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그랬어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총회에서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에 대한 국민 의례다.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인간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땡땡 한 거요. 그랬더니 거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 결국 순교를 당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의 믿음은 어쩌고 저쩌고 믿음의 선조들 들이대면서 갑자기 뒤에 누구를 갖다 드리래요.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믿음의 조상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국교가 뭐가 되냐면 무신론이 국교가 돼요. 국교가. 무신론이 국교. 아니 신을 믿지 않는 게 어떻게 국교가 될 수 있어요? 국교래. 국교래. 거기에 이 윈브란트 목사님이 반대를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찬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감옥에 가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핑계 많이 대잖아요. 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누구 핑계를 대잖아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야. 야, 너 때문에 국 쏟았잖아. 너 때문에 뭐 엎어졌잖아. 너 때문에. 그런 너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라고요? 내 사업 잘하라고? 돈 잘 벌으라고? 자식 잘 키우라고? 아니요. 증인이 되라. 증인.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구원 역사를 예수님의 뜻대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 능력을 받은 제자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예수님의 흐름으로 만드셨어요. 그 흐름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하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 역사 흐름이 예수 흐름으로 바뀐 오묘한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를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 봉사, 헌신하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